지난주 여절을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큰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지난주 5장의 우리 후반부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반역하고 또 불순종한 그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스스로 가로막는 삶을 산다. 이렇게 그들을 평가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5장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저 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죄와 허물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은총, 구원을 그들 스스로 거부하고 가로막고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쓴뿌리, 마라와 같은 쓴뿌리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6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의 죄가 초래한 구체적인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6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바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니라. 아멘. 이게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에게 대한 특별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베냐민 자손들을 향해서 물론 이제 꼭 베냐민 지파 그 자손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죠. 근데 베냐민이라고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베냐민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깃발을 들라 이렇게 되십니다. 이게 벤 학게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그 와이너리 있죠. 포도를 만들어 생산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장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벤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한 주시는 말씀. 뭐라고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여기 깃발을 들라. 이 깃발이라는 말은 이제 높이 들면 사인을 얘기합니다. 높이 손을 든 우리 모세가 힘이 들었을 때 아론과 누구니까 요소 양쪽에서 그 손을 들어준 그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이 뭐 손이 높이 들어 힘이 들어서 내려올 때 옆에서 손을 잡아서 못 내려오도록 이럴 때 이제 전쟁이 이겼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깃발은 뭐냐면 uprising, 일어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사인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사인대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뜻입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올라가는 승리의 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들만은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곧 닥쳐야 될 그런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 북방에서 엿보아 옵니다. 뭐가요? 큰 재앙과 파멸이 곧 너희를 덮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라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깃발을 높이 들면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높이 들면 너희들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런 그들에 대한 바로 그들의 그 렘넌트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깃발을 받아서 취해서 그리고 들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냐민 지파 그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포도 즉 그러니까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사인, 그 깃발을 높이 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면 너희들이 덮칠 고난과 핍박과 멸망의 그 순간에서도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고 멸망되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 곧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희에게 지금 큰 재앙이 멸망의 때가 올 텐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승리의 깃발, 그 깃발에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돕는 그 의로운 손길, 돕는 손길을 너희들이 붙들고 나아가면 너희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특별한 은총의 길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북방에서 오는 큰 재앙, 큰 파멸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자,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로 보니까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한다고 됐습니다. 멸절.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6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다. 예루살렘 성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됐습니까? 벌을 받아 마땅한 성이다. 오직 포악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지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벌받는다는 말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벌받는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정확한 단의 뜻은 하나님의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친히 방문해 가서 그들을 잘못을, 그들의 거짓된,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에서 벌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벌 받을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장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세 사람이 방문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몇 사람, 몇 사람 점점 줄어들다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건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방문한 그것과 같이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벌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직접 방문하셔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왜요? 그 성에 포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포악. 이게 포악이라는 단어는 이 압제,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말로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사는 데는 더 못 살게 되고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불평등 상황을 포함을 해서 가장 큰 심각한 포악이 담고 있는 의미, 죄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것을 기만해서 속여서 얻는 겁니다. 이것이 포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자기의 재물을 쌓고 재산을,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면 기만하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를 써서 자기의 부를 쌓는 겁니다. 그거를 뜻하는 단어가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착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거짓말로 속여서 기만해서 자기의 부를 쌓는 것. 이것이 바로 포악한 그 모든 죄 속에 들어있는 죄의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뭐 재벌가니라도 좀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 보면 뭐 굉장히 뭐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물론 부를 추구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기만적으로 속여서 속임수를 써서 의롭지 않은 행동을 써서 그런 방법으로 수단으로 자기의 부를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 친히 하나님이 방문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책망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숫자에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순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샘의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그렇죠? 그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경이 그런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성도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지경, 이 나라, 이 땅, 이 도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난 것은 둘째치고 그건 차치하고라도 거짓말로 기망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쌓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변질된 땅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도시. 그래서 악행, 폭압이 가득했다, 만연했다라고 이렇게 변질된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을 치시고 멸망시킬 것을 결정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실과 신실함으로 쳐야 될 그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성도가 바로 악한 죄, 거짓, 기만, 곤몰수수, 미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실, 그 악한 현실, 폭행으로, 폭압으로 가득 찬 그 현실을 이렇게 선포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모든 결정이 다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 그 창세기 6장 6절에는 땅에 사람들이 있음을 한탄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데, 여기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기만과 거짓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부를 쌓는 사람들, 그런 포악함이 가득 찬 시대가 노아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심판, 홍수로 심판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 예루살렘 성에 그런 문제들이 만연했다. 그런 죄악들이 만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결정하시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멸망하는 그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불렸던, 인정받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인류가, 역사가 지속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그 성을 멸망하시면서도, 그렇게 결정하셨으면서 하나님은 의로운 그 몇 사람,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오늘 이 시대도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루터기, 믿음의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 땅, 이 지경,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나라, 우리 삶의 모든 지경은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과 진리와 신실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싫어하는,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시는 그런 불의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그 폭행, 폭업, 이러한 것들이 거짓으로 기만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고 권력을 쌓는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정말 이 땅, 이 도시, 이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지경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폭압, 거짓, 하나님의 분노로 채워지는 그런 지경으로 되고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거짓들, 모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지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 정상인데, 오늘 이 현실을 바라보면 그러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땅으로, 그 지경으로 변화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너와 같은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지경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구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그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누가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네.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이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앞으로 믿음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일이, 역사가 우리 때문에 일어난다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99명이 의인 99 때문에 받는 기쁨보다 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자리,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한 영혼을,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 우리가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 이 이상의 즐거움과 행복과 큰 축복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남겨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의 일이요, 우리가 바라보고 또 목표를 삼고 나가야 될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의 가치를 주님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기도로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참 엉뚱히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받으시는, 그 영혼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실 그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웃음, 그 모습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긍휼의 복음을 같이 나누는 복된 종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근원, 힘의 근원, 바로 이것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8절로 성경 다 펴시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후패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가 필요하다. 자,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훈계라는 말은 바로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야사르라는 말이 뭐냐면 권면,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훈련받는 것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지침을 받는 것,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는 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훈계를 받는다, 이게 어떤 뜻인지 쉽게,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훈계를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인해서 신앙과 삶을 위한 권면과 지침과 교훈과 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영혼, 주님이 그토록 귀하게 계시는, 소중하게 계시는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는 일에 복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능력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권능과 생명의 은혜와 긍휼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리소스, 근본적인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도움의 손길,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물론 뭐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맨날 듣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저는 요즘 들어 깨닫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말씀 외우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신학교 다닐 때 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설교학 교수 근데 여기 조지아 출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브렛 크라닥이라는 유명한 설교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설교하시는, 물론 제가 왔을 때는 은퇴하신 분인데 가끔가다 와서 우리가 이제 설교도 하고 특강도 하시는 분인데 제가 들었던 그 설교 가운데 한 구절, 지금도 저는 그 제 모토로 삼고 있는, 설교 준비할 때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평생 습관,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생 습관이 하나 있답니다. 책을 이제 쓰는 걸 어떻게 쓰느냐, 자기는. 책을 보통 한 권을 쓰면 뭐 300페이지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1년에 365일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쓴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걸 1년 모으면 한 권의 책이 된다는 거죠. 설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반 페이지든지 몇 줄이든지 한 단락이라도 매일매일 그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적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토요일날쯤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렇게 하면 설교 준비가 훨씬 쉬워지고 또 그 말씀 묵상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은혜로운 말씀을 목회자 자신이 체험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분의 말씀을 저는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그것은 기억하고 지금도 매일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뭐 최소한 뭐 한 장, 뭐 한 몇 구절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미를 늘 저는 되새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성경도 몇 가지 성경, 뭐 영어 성경도 있고 또 원어 성경도 있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성경을 그래서 다독하지는 않지만 숙독을 합니다. 몇 구절이라도. 그래서 그걸 통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설교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인데 반복해서 읽는데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의 훈련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게 지침이 되는, 저는 굉장히 귀한 경험을 믿는데 바로 그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매일매일 그 말씀 깊이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바로 이 말씀처럼 바로 훈계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 9절로부터 15절까지 후반부에 말씀은 내용이 뭐냐면 남은 자들을 향해서 벌을 받게 될 백성들이 보여주는 영적인 태도, 그 문제. 자, 벌을 받게 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와 그들 영적인 그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 것을 지적하시는가?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6, 7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설교 노트에 아마 7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설교 노트에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 남은 자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고 9절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남은 자, 여기 렘넌트라고 이 번역이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도피해서 피해서 끝까지 살아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게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죽는다. 그렇죠? 죽는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남은 자, 하나님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사람들, 그 통로가 될 사람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남은 자고, 바로 그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남은 자. 자, 두 번째로, 어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꾸짖고 책망하여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청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자, 그 사람들의 문제점, 영적이 잘못된 태도 가운데 하나가 내가 경직하여 듣게 만들고 싶은데, 이게 경직한다는 말은 이제 권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권면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그리고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훈계를 주시는데, 하나님 주고 싶은데 그렇게 삼으면 그들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 경책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즐겨하지 않는다.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문제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거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판단.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의 거절한 것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서 우리가 그 참기 어려워. 근데 그 분노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갈 것이다. 무엇을 암시하는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를 암시하는 말씀.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경고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그들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뭡니까? 다 빼앗긴다는 뜻이죠.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몸 식민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그 나라 땅이 다 빼앗겨서 식민지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바벨론, 바로 공격의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지키신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무슨 손길이 되겠습니까? 저주의 손길이 지금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경책하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져 나오도록 그토록 바라고 또 바랐건만 그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 불신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저주의 손길, 심판의 손길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3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아니라 심판의 손길, 저주의 손길을 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 그토록 그렇게 약속을 물론 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까지 실행하셨을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 리더들마저도 정치 지도자마저도 다 거짓을 행했다. 아까 그 포악이라는 말, 오프레션이라는 말, 그 단어가 당연히 뜻을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까? 거짓으로 기망해서 속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그래서 불을 쌓는 그 사람들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심판의 손길을 하나님 그들에게 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죄악의 깊은 뿌리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문제, 바로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기만이라는 뜻입니다.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거짓이라는 말은 남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그런 그 거짓 의미도 있지만 가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식. 가짜 선행, 가짜 헌신, 예를 들면 그럼 가짜 우리 간혹가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가짜 손짓 쓰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 가짜로 누구 도와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쓰다. 그런 것들. 자, 그런 일들이 만연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탐욕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줄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평안을 외친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이게 뭡니까? 이웃의 신음소리, 아픔소리, 고난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서 세상은 평안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까요? 라고 하는 거짓 평안을 예언하고 거짓 평안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거짓된 삶을 이깁니다. 이 거짓은 신앙이 거짓된, 삶의 거짓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영성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평안, 거짓 평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나라 정부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은 문제없어 백성들을 속이고 실제로 문제는 터집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웃의 아픔과 고난과 상처 신음소리는 돌보지 않으면서 평안해, 문제없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영적인 거짓 리더들.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니라.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라. 아멘. 그들이 또 뭐냐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죠. 그 거짓을 지적함에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부끄럽게 그렇게 그 짓을 계속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벌하리지.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죠. 거꾸로진다는 말은 카샤라는 말이 뭐냐면 실패하고 완전히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권력과 부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 힘 때문에 강한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연약한 존재들, 나약한 존재들, 실패할 존재들, 멸망당할 존재들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은 언젠가 심판받게 되어 있고 거짓은 언젠가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말씀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훈계를 받은 그 능력이 결국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생명 말씀 증거했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고 그 능력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깨닫는, 그리고 믿는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 하나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가 어떤 한 영혼의 구원의 장애물,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주의하고, 또 그것을 그 사람의 영성을 무너뜨리거나 실패하도록 그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늘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통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신박해서 우리에게 결단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의 말씀,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읽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면 너의 모든 죄가, 과거의 허물이,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는데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게 될 것이다. 결론입니까? 그러므로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훈계 자리로 나오라. 그 능력의 말씀이 너희를 새롭게 하고 능력을 부어주고 그 능력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죄악의 걸림돌에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에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적용 교훈과 묵상 과제를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서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